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지 흰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시원하시죠? 네. 레이버데이 연휴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실 텐데 아마 이번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출타하거나 야외에 나가신 분들도 또 이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벨리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벨리 지역이 정말 가장 화끈한 도시 같습니다. 뜨거운데 우리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의 열정을 우리 같이 회복하는 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 중에서도 5가지 복이 있어요. 5 blessing, 5복이라고 하죠. 5복. 5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가지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서울 수복. 정말 5가지 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생의 5가지 복이 뭘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일된 복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치아, 이가 튼튼해야 된다. 이 치아의 복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건강해야 되죠. 건강의 복.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물질의 복. 그리고 네 번째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나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5번째는 좋은 친구. 평균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그런 5가지 복을 받으면 참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축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고요, 우리 그런 복을 추구합니다. 5복.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받는 복,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한 내세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그게 무엇일까? 베스트 블레싱, 최고의 복.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물음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젊은 관리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청년 관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는데, 맞지요?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직장, 직업, 어부였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었는데 자기들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모님, 형제들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전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주님을 따랐는데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무엇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청년이 받지 못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그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청년이 받지 못한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26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집착하고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첫째는 영생. 마스크를 썼으니까 제가 따라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 첫째는 뭐라고요? 영생.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 아침에 오늘 찬양팀이 일찍 나오셨어요. 보니까 다른 주보다 더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아마 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찍 나오셔서 찬양 연습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김점태 장로님한테 교회에서 뭐 특별히 드리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니까 영생이 또 나와요. 계속 반복이 돼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the best blessing, 그건 뭐냐 하면은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주권. 그것은 통치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 즉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돼요. 주권입니다. 첫째는 주권이란 뭐냐? 정부나 대통령, 지도자나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구성하려면. 첫 번째가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 영토,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 위에 알래스카부터 하와이까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캐나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미국이죠.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라를 구성하는 세 번째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돼요. people,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3억 3천만 정도 현재 된다고 하는데, 인구도 많습니다. 땅도 넓고.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데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4절 지난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자, 그럼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첫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갓,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고 통치자예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주권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트리니티 갓,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주권이에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요. 영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세계 지도를 봐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세계 지도 보고 Kingdom of God, 영국이 킹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도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지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세계 곳곳 나라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 개인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고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구석구석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영토, 영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여러분 다 아셨죠? 첫째, 주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두 번째는 영토는 어디에 있어요? 지도 펴놓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 사람들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무슨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people,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누굴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8세, 88년, 정확하게는 만으로 87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이것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익스팬드, 팽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브랜치인 하나님의 천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브랜치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확장해 나가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백성들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토,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가정을 버려야 했어요. 친구도 버려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버려야 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유대교의 아주 훌륭한 랍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비난했어요. 배신자다.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별로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어떤 그 소소한 행복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얻고 나니까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들이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님 같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형제와 같은 나이가 되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9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땅이에요. 땅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준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고, 땅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내가 맛보게 될 것이고, 가까운 가족들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무려 30절에 보니까 100배, 100 time,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한 것이죠. 바로 인간관계, 영적인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을 때, 복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벌써 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우리 다 외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부모님 연세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 영적으로 그분들이 부모님과 같은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죠. 형제와 같이, 동생과 같이, 형과 같이, 뭐 언니와 같이, 오빠와 같이, 그런 영적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잖아요. 물론 가족들도 때로 싸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서 세 번째, 이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대된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Extended Spiritual Famil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의 이 세 가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통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가족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봐라, 내가 버리고 따랐지만 여기에 제자들과 앞으로 맺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맺었던 가족들보다 100배나 되는 가족들이 있다. 네가 버리고 온 배, 땅,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잘 못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요.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어떤 때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여전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좀 확장시키라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목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나 받는다. 100배의 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분 몇 배를 형성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미국에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미국에 혈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딱 저희 그냥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면 몇 배가 됐을까? 많은 숫자가 된 거죠.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적 관계를 형성해 보려고 노력은 무척 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지독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확대해 나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3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내미기가 어렵겠지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먼저 어프로치하는 거, 다가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모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야지. 이런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성경의 그 문맥, 다시 말하면 앞에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그래도 직분이 이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별로 안 갖고 영적 관계 형성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직분도, 그런데 관계 형성을 잘해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을 별로 안 하고 내 우월감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들어와서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영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영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기 원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길 원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길 원하세요? 네? 저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마시고 먼저 되시고요. 우리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나중에 성도님들 모일 때 내가 다가가서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형성해 만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가족이 됐는데 그 다음엔 다 단절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만 열려있는 마음으로 관계 형성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자꾸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6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6개의 단어가 있다. 존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의 대가죠. 첫째는 우리, 영어로 we.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룹 문화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회사, 우리나라, 이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러지 마시고요. 이쪽 성도님 저쪽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가끔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쪽 저쪽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저쪽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 우리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도 고맙습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all is forgiven. 모든 게 용서되었다. 다시 말하면 관대한 거죠. 괜찮아. 용서해 줄게. It's okay. 그게 세 번째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W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ank you, 세 번째는 all is forgiven. 모든 게 용서되었다. It's okay.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 번째는요. What is your opinion?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의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이 뭐냐고. 다섯 번째는 You did a good job. 우리 약자로 그냥 good job이라고 하죠.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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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면 정말 잘하게 됩니다. 탁구 칠 때 못 쳐도 잘 쳤어 그러면은 잘 치게 돼요. 그렇죠? 골프 하시는 분들도 보기에 좀 이상해 보여도 잘했어요 그러면 잘하게 됩니다. You did a good job. good job. 다섯 번째 단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I want to understand you better. 내가 너를 더 잘 이해하기 원해. I want to understand you better. 이건 이제 존 맥스웰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We 첫 번째, 두 번째는 thank you, 세 번째는 all is forgiven, 네 번째는 what is your opinion, 다섯 번째는 you did a good job, 마지막 여섯 번째 I want to understand you better. 내가 너를 더 이해하기 원해. 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를 그냥 한번 끊어버리지 말고 제가 더 목사님 이해하기 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더 제가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음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 우리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해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해지기도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성도님은 속을 알 수 없는 성도님이에요. 오래 교제를 해도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간혹 딴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열어가지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꼭 클로즈하고 있는데 넓혀야 돼요. 그래야 오늘 100배로 넓어지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거든요. 내가 여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게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나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나라와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마가복음을 읽었던 퍼스트 어디언스들이 그런 로마나 유대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박해가 있다. 여러분 박해, 고난 어떻게 하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박해와 고난과 핍박, 어려움 받아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더 좋을까요? 욥의 고난이 더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부패고 타락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할까요? 욥의 인내가 중요할까요? 둘 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욥의 인내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귀 영화와 지혜가
그만 타락의 매개체, 비이클,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 고난과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쫙 새겨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사는 거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오셨죠? 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미국에 올 때는 미국에 가면 그래도 뭔가 다르다, 복 받는 게 있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복이다, 복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시고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좋은 영적 관계를 100배나 맺어가며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세상의 오복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진정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벨리 주하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영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